며칠 지나면 3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대감을 갖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팩트, 핵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특히 내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건 하루하루가 참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더더욱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시면 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혹 여기 그런 분이 계신 줄 모르지만 결혼에 한 번 실패도 아니고요 5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깊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옛날에는 동네마다 우물이 한두 개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모여서 쌀도 씻고 또 야채도 씻고 더러는 빨래도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쏙닥거려도 그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수군거려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나를 이 번민 속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렇다고 이 여인의 인생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갖는 믿음의 기대감은 뭡니까? 이런 번민 속에서는 벗어나게 되리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을 못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 만나면 감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만남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이분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약봉지 좀 보세요. 연세 많은 분이 조그마한 쪽방에 혼자 사시면서 약봉지를 가리킵니다. 목사님, 저거를 먹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이젠 그만 하나님 나라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들을 빨리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해드릴까요? 목사님 빨리 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지금 해드릴까요? 3년만 더 있다가요. 이거 뭐냐면 힘은 들지만 당장 가기는 좀 아쉽고, 그런데 3년만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살아 계셔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의 만남을 가져요. 오늘 이 자리가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남에게 말하지 않는 번민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것 저도 경험해 보는데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좀 속이 후련해질 것 같은데 이걸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대하면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번이나 실패했다는 것 온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얘기하겠지, 누가 돌아서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번민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번민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그분을 기다렸어요. 이 여인은 그분을 기다렸어. 오늘도 여러분은 기다림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이 살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사람들이 회피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귀족들도 많이 있고 부유한 사람도 많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마리아 성한 사람 수천 명의 사람 중에 가장 번민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 번민 중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태양빛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렸다가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풍습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신기해서 당신 같은 유대인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길러가는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번민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는 멍에가 있는데 멍에를 벗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도 벗겨질 수 있고요,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힘으로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물물로 마른 목을 죽이는 것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또 목마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의 은혜로 멍에가 벗겨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자주 간증을 하지만 참 힘들게 목회를 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멍에가 벗겨지고 나니까 이 안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물은 먹으면 잠깐 목마름은 해결되지만 또 목마를 일을 만난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물 좀 주세요. 나도 그물 좀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물을 나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물 길르러 오는 것조차도 고통이에요. 왜? 동네 사람 만나야 되니까. 내가 잘 살고 내 삶이 평안하면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치명적인, 그리고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렇지만 먹고 살려면 물을 길러야 되니까 이 우물가에 오는데,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이 여인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누가 이런 나를 알아보고 누가 나의 이런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왔는데,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 청년이 자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면 네 남편 데려와.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문제를 내게 내놔라. 너의 아픔을 내게 내놔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은 너의 짐을 하나님 앞에 집어던져라. 믿음으로 집어던져라 이 말이에요. 네 문제를 드러내라.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 이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자와도 또 헤어지게 될 거야. 또 헤어지게 될 거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의 숨겨진 모든 과거와 현실을 말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팩트, 핵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왜 만났다는 거예요? 참과 진리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네가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는 참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되게 진리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 1000번제,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구약시대는 제사잖아요. 신약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은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여러분,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큰 감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번성케 해주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솔로몬은 조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아무 조건 없이 1000번째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받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한 예배는 뭡니까? 조건 없는 예배예요. 조건 없는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다시 뒤집으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어요.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네가 뭐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느냐,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셔.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권세와 영화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하고 온 정성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내 분에 넘치도록 솔로몬처럼 1000번째의 감사를 드렸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저 받지 않고 거저 주시지 않아요. 이번에 선제중앙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인천에서 아웃사이드 대부도를 지나서 영흥도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담하게 교회를 잘 졌어요. 잘 졌는데 그 교회가 10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 한 분이 헌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땅이 있어서 자기 땅을 내놔서 그 땅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짓고 나니까 점점점 성도들 가정에 차가 많아지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주차장을 하라고 자기 밭을 또 내놨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2억 원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목사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 땅에 내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럴 리가 없지만 사람이 살다가 어려워지면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땅을 기증을 했지만 명의는 여전히 장로님 명의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떠났을 때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이 땅 우리 아버지 이름이네 내놔 그러면 땅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죽기 전에 교회가 쓰고 있는 이 땅은 전부 교회로다가 헌납하는 걸로 해서 빨리 등기 이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부 측량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전부 등기 이전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뭡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조건 없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뭡니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실패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벨과 가인.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둘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그때는 제사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아. 그때 이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얼굴색이 확 변했다는 건 분노했다는 거죠. 감정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인아,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냐? 네가 왜 분노하냐? 네가 내게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남 탓하냐 이거죠.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질 생각을 버려라. 그때 형 가인이 가진 생각은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니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 버려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물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만약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제사, 중심을 드리는 예배였다면 가인아, 너 왜 분노하니? 그럴 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가져서는 안 될 생각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생각 버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가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딱 두 분한테서 제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누구 보고 한 겁니까? 왜 설교로 나를 치십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진노할 거야. 너희는 이방에 객이됐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야.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망한다. 남유다야,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기도 하고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약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 없는 아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때로는 누가 고자질해서 목사님 오늘 강대상에서 내 얘기 안 해,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을 거. 왜?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 고자질했지? 내가 이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이 집사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이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 자,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처를 콕 찌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이 드러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처음에는 18절도 보세요.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상처를 콕 찔렀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나는 남편 없습니다 부인했던 이 여인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병도 집사님이 나오셔서 알코올 병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입원하는 병 6개월씩 들어가는 걸 6번? 5번? 집사님 5번이에요? 6번이에요? 6번? 6번이면 3년을 알코올 병원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뭐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이유는 고치기 위함이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왔습니까? 맞춰봐. 이러는 분 있어요? 당신이 의사면 맞춰봐. 내가 왜 왔는지 맞춰봐. 이러는 분 있어요? 눈이 아픈 분은 안과에 가서 나 눈 아파 왔습니다. 배가 아픈 분은 내과에 가서 나 배 아파 왔습니다. 다리가 아픈 분은 정형외과 가서 나 다리 아파 왔습니다. 그러지 당신이 진짜면 맞춰봐. 이러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요,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손대시고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꼭 찌를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쳐. 그래서 나는 안 가. 죄송합니다. 첫째는 제가 뭐 할 일 없어요. 여러분 치겠어요. 뭐 나온다고. 두 번째,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게 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 앞에 나를 인정할 때 주님이 손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지만 이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닙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여인에게서 회복이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 이 여자 찾아왔어요? 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이 여인 왜 찾아왔어요? 이 여인의 중심 속에는 적어도 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중심 속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예배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예배할 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픈 상처를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치스러워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마세요. 사람 앞에는 자랑할 게 못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드러낼 때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뭡니까? 자, 내려가서 봅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걸 나는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줄로 믿고 기다리잖아요. 귀신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해코지 하는 신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안에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5번, 6번의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것을 알려주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줄 걸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럴 힘도 없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분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나? 2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인아, 네가 기다리던 사람이 나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나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우리도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 앞에 자기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오늘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때, 내가 그분을 사모할 때 언젠간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을,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딱 한마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한마디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식물과 동물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한 말씀할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딱 한마디에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여,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여인을 짓눌렀던 인생의 번민과 고통에서 확 벗어납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 한마디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동네 사람들아 와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물가에 계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온 동네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케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다른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아무 조건 없이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오직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를 갈 때 안 가자니 그렇고 한 주일이 좀 찝찝할 것 같고
그래도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나설 때부터 기대감 가지고 가세요. 여보, 오늘도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땐 거저 보내지 안 할 거야. 저도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그리고 기대감을 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꿈이 안 이루어져.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6명이나 맞아들였으면 3년에 하나씩 바꿨으면 몇 년이요? 36? 3년에 하나는 너무 빠르죠? 5년에 하나씩 바꿨다고 그래. 6명이면 5, 6?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30년을 온갖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30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여인아, 내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유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30년 짐지고 사는 성도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허리 아픈 지 30년 됐어요. 나는 속 아픈 지 40년 됐어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아멘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해.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은 안 된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되는 거요. 세상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의한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믿음에 의한 기대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한마디에 우리는 확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사실 믿고 기대하여 그날이 속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바다가 표면에는 깊은 풍랑이, 많은 풍랑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고요하며 잠잠게 된 것 같이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메시아라 말씀하시며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30년을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날 이 말씀과 같은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모하며 우리가 온 만과 온 임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거저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거저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회복케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거저 보내지 마옵소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한 손은 내 가슴에 한 손은 내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 같은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6번이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며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나를 건져 주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나를 벗어나게 하시리라.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때 드디어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여인을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도 오늘 그 기대감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내 육신의 불편한 곳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내 문제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 육체의 아픔도 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손을 올려 싸우니 주님의 보혈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슴 속에 있는 번민과 육체 속에 있는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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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